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 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11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공동체적 질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사람들이요. 같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은사를 다른 은사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거나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보다 낮게 여기는 비교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러한 비교의식을 바탕으로 자기를 다른 이들보다 낮게 여기는 우월감에 젖어들거나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같은 성령을 받은 이들이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통해 같은 주님과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입니다.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모두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각기 다른 은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공동체의 약자들에 대한 특별하고도 세심한 관심을 고린도 교회에 주문합니다. 바울은 손이나 발처럼 겉으로 드러나 잘 보이는 지체들 뿐 아니라 심장이나 내부 장기와 같은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지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살고 죽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몸속 깊이 숨겨진 연약한 장기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 즉 남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기는 신체 부위들을 여러 겹으로 세심히 감싸는 것처럼 이른바 덜 명예스럽게 여겨지는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혀 주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 몸에 볼품없는 지체들에 더욱 관심을 쏟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른바 볼품없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요 바로 이러한 섬김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의 공동체를 조화롭게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저녁에 성령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